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이루어지는 통성 기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예배나 기도회 때 다 같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겐 참 익숙한 모습인데 어떤 분들은 좀 남모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오늘 살펴볼 통성기도.pdf 발췌 자료의 저자는요. 이 통성기도의 역사나 또 성경적인 뿌리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어쩌면 꽤 논쟁적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 속 개인들의 경험을 먼저 보면요. 이 통성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뭐랄까,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인다거나 아, 네네. 혹은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 자체에 집중하기 어렵다. 아니면 몇 마디 하고 나면 딱히 기도할 내용이 잘 안 떠오른다. 심지어는 이런 방식 자체가 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든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나 성향 자체가 좀 조용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이게 좀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구조적인 부담일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뭐 자꾸 해봐야 한다, 훈련이다 라거나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답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자는 왜 이런 답변들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걸까요? 저자는 아마 그런 답변들이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좀 비껴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통성기도라는 방식 자체의 역사적 또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아예 근거 자체에 대해서요? 네. 이게 사실은 1900년대 초반 길선주 목사님하고 그 유명한 평양 재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에 나타난 되게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 속 인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이런 식의 통성 기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나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되게 신기하게 여겼다는 기록은 있대요. 근데 저자는 오히려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막 소리내서 외치면서 일종의 무아지경 같은 상태에 이르는 그런 모습과 좀 유사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더라고요. 와, 다른 종교와의 유사성까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배치된다고 보는 건지. 네, 바로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오히려 골방 기도,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는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어요. 아, 골방 기도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저자는 이걸 영적인 하나됨, 어떤 마음의 일치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처럼 각자 다른 내용을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통성기도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해석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근거로 들면서 질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뭐랄까 상당히 강한 비판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저자 주장의 가장 좀 날카로운 지점일 수 있어요. 구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막 광적으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엘리야랑 대결할 때. 네, 그 모습을 언급하면서 혹시 통성기도에 그런 어떤 무질서한 요소는 없는지 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무질서, 그러니까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 즉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질서. 심지어 저자는 이 통성기도가 혹시 20세기 초 미국 아주사거리 부흥운동과 연결된 어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있잖아요. 방언 같은 거 강조하는. 네. 거기서 비롯된 다른 영의 영향을 가능성까지도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와, 다른 영이요? 그건 정말 센데요? 상당히 비판적이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이 자료 저자의 분석이고 저희가 뭐 이 견해에 동의한다거나 반박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자료에서 정말 강하게 비판하는군요. 그렇다면 저자는 그럼 어떤 기도가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가요? 대안 같은 거나 강조점이 있을까요? 저자는 결국 기도의 핵심은 소리가 얼마나 크냐 혹은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고 봐요. 그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깊이 알아가는 것. 자료에서는 백독 일도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언급하거든요. 100번 읽고 한 번 기도한다.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는 한국교회에 아주 익숙한 통성 기도라는 방식이 어떤 신자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역사적 기원이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의 골방기도 가르침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질서에 대한 강조를 근거로 들면서 기도의 본질은 어떤 외적인 형식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 맺는 데 있다. 이 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뜨거운 신앙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그 의미와 관행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기도의 핵심이 소리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셨거나 혹은 부아오신 기도의 모습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의 관점을 통해서 혹시 기도에 대해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없으셨는지요?